우리 두 번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죠. 이 환경이 파괴가 되고 생태계가 무너진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20세기 중반 이후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을 파괴시킨 사상적 원인은 유대 기독교 사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교회도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창세기에 분명히 지구를 다스려라라는 명령이 있다. 그것을 인간들은 피조물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무차별적인 자연 착취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린 화이트 주니어라고 하는 버클리 대학의 역사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1967년 사이언스지에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의 환경 파괴는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장 주된 원인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수용한 서양 문명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적 정복관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근거 구절로 드는 게 창세기 1장이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거 봐라, 이렇게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준 말씀을 그대로 인간들이 받아서 세상을 이렇게 착취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기독교 전통은 이원론이다. 즉 영혼은 고귀하고 몸은 하찮고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하찮은 거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죠. 이 환경이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별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냥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영혼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질 세계를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이런 성향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서양이 과학기술이 이제 17세기, 18세기 이후 급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 결국 환경이 파괴된 건 이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인데 그 배후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7, 18세기에 그 수많은 과학자들, 인류 역사 진보를 읽었던 그 과학자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과학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해라, 정복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기독교의 종말론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구가 다 멸망해서 사라지고 우리 인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 올려질 거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거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다 망할 거니까. 그래서 이 예수 재림교리 이런 종말론이 이 세상은 참 더덥고 하찮은 거야.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가면 되니까 이 생각이 있어서 마음대로 지구를 사용하면서 지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근거로 기독교가 환경 파괴 주범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가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고 정말 기독교가 환경 파괴의 주범일까요? 일단 좀 신학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죠.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린 화이트 주니어가 주장했던 이런 식의 가르침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본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린 화이트 주니어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그거는 세상을 마음대로 착취하라라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왕이 옛날에 어떤 지역을 정복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편입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가 됐을 때 이게 이제 다스리게 되고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막 착취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 땅이 됐으면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겠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시편 7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 다스리는 왕의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불쌍한 백성들을 공의롭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구해내고 억압하는 자를 제어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게 노력하는 왕. 이게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왕은 아니죠. 그렇죠?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 속에는 남용이 아니라 책임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듯이 인간의 청지기적 책임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요거를 이제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그 지키게 했다라는 게 샤마르라고 해서 보존하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는 두 가지 활동이 나옵니다. 하나는 경작하는 활동.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을 손을 대는 활동이 필요하죠. 그렇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연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완해주고 좀 더 설명해주는 것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린 화이트 주니어의 주장처럼 기독교의 가르침이 자연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용은 하겠지만 자연을 기본적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까지 명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이원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원론이 기독교의 사상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보면 돼요. 이 물질 세계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거 만들었나요? 아니죠. 좋은 걸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물질 세계를 만들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평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생각하신 세상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치 없는 걸로 치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경의 사상은 이 물질 세계가 오히려 고귀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 만물도 타락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이 피조물들도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즉,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론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이 다 타락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었고 그 영향이 자연 만물에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자연 만물을 경시하는 사상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원론 사상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라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그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성경은 정말 물질 세계, 우리의 육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서양의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 기독교가 기여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생태계를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도 기독교가 져야 된다? 이건 뭔가 논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도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도구는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칼이 있는데 칼이 그 자체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칼을 사용하겠죠.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칼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칼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됐다 그래서 그 책임을 이 장인이 져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이 사람은 우리 사람에게 칼이 필요하구나 생각해서 칼을 만들었을 뿐인 거죠. 다만 이게 이상한 사람 손에 가서 잘못 사용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자연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술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했으니까 과학기술이 파괴한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기독교의 종말론이 지구의 착취를 결국 지지하게 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본다면 예전에 일부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요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휴거라는 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휴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이 세상은 어차피 버릴 게 되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만 가서 저 어딘가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 사상의 주류가 아닙니다.
나머지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천년설, 뭐 후천년설 또는 역사적 전천년설, 뭐 이런 수많은 그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만 쏙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걸 맘대로 사용하고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니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연을 잘 보존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100번 양보해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이 세상을 버리고 갈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 근데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집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집을 앞으로 10년 동안 살고 10년 후에 혹시 철거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10년이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뭐 벽을 그냥 막 부시고 막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내가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설령 10년 후에 철거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는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깨끗하게 쓰고 안전하게 쓰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종말론이 환경 파괴의 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과도한 비판인 거예요. 근데 처음 이런 비판들이 나왔을 때 기독교인들도 별 크게 할 말이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가 환경 파괴의 주범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 파괴의 진정한 주범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역사가인 도널드 월스터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 위기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생산이나 의료에 관련된 특정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문화 그 자체, 곧 옛 종교 관점을 상당 부분 일소해버린 근대적 세계관에 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대 세계관이 바로 물질주의고 이 물질주의에는 경제와 과학이라는 두 요소가 서로 얽혀져 있다. 이 물질주의가 주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물질주의는 뭐냐면 사람의 물질적 조건을 증진하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데 좀 더 안락하게 사는 것, 이것을 보장해주고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고 높은 수준의 풍요를 성취하는 일, 바로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선한 일이고 그것이 영혼구원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고 그것이 자연이나 신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물질을 많이 얻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거를 비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물질주의에 매몰된 사람이나 민족이 종종 나온다. 뭐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한 시대의 문화 전체가 이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물질주의적 특성을 띈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지금이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근대 이후 18세기 이후에 지금 근대의 모습이 정말 아주 노골적이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물질주의적 특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런 물질주의를 부추겼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연은 스스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연의 가치는 뭐냐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철저하게 도구적 자연관인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개인의 풍요로운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을 마음대로 손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자연을 도구로만 인식하게 되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문을 열게 되죠. 여기서부터 뭐 진보주의, 인간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런 사상과 하나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산업혁명은 산업화 도시화의 문을 열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물질주의 문을 열었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진구 환경에 대한 의식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도구니까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어야 됐어요. 근데 농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
환경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날씨에 민감해야 되고, 비에 민감해야 되고, 바람에 민감해야 되고. 그래서 환경이 조금만 망가져도 즉각적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근대 들어오면서 탈농업사회가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자연에 해를 끼쳐도 먹고 사는데 당장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연이 심각하게 파괴돼서 그 영향이 나한테 왔을 때 정도야, 그 정도 돼야 이제 좀 인식을 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비가 좀 더 많이 오나 바람이 좀 더 많이 오나, 내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 공장 가고 사무실 가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도 이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각이 없어지니까 내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받고 있구나, 고맙구나, 내가 잘 보존해야지, 이런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아담 스미스 생각한 대로 자연 환경은 내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도구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산업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화 도시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낸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그것 때문에 다양한 오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물질주의가 주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신학이 환경 파괴의 주범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독교인들도 이 물질주의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기독교와 교회, 기독교인들도 물질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편승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가지면 좋네, 이런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환경 파괴 주범이다, 이거는 어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물질주의와 찰떡궁합이 돼서, 즉 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니까 원래 기독교 신학 자체가 그런 거다라고 이제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신학 자체가 주범은 아니지만 물질주의에 포섭되어서 무비판적으로 세속 이데올로기를 따라가 버린 기독교인들이 주범의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어디 먼 데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이제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환경 생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확신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연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시편 24편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범신론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적인 창조자시고 세상은 피조물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환경운동 중에서 자연을 신처럼 생각하는 이 환경운동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독교 사상과 맞지 않는 겁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잘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만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추임새를 넣었다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네. 멋있네. 아름답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혼과 물질의 이분법은 기독교 신앙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다 나름대로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게 존재의 의미가 뭘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왜곡되지 않는 한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인간은 창조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다른 존재와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다른 존재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 인간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의 주고 땅을 다스려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리대장,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제 뭐 그 중에 하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뭔가 관리하는 책임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겠지만 인간과 자연 만물을 동일시하고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런 환경운동과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터 싱어라는 윤리학자가 동물해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인간과 동물은 완전히 동등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은 다른 동물들을 어떻게 뭐 죽인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리고 인간에게 동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주셨고, 이제 또 더 다른 게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생존을 위한 이 먹이사슬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게 네 번째 연결이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물들을 관리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로도 땅은 인생이 주셨도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의 말씀 다시 또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관리할 책임을 준 거죠. 근데 관리에는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즉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준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관리할 책임 속에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피조물을 먹는 것 포함이 되죠. 이거를 하나님께 제정하신 먹이사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먹이사슬이 있어요. 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먹이사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게 의존한 존재죠. 그러나 이 생존을 위한 이용 권리가 과도한 사용이나 무자비한 사료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서 요즘 이제 많이 문제가 나죠. 동물원에 동물을 가둬두는 게 합당한 사용이냐.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전에 그다음에 닭싸움 시키는 거, 투개, 공연용 동물, 뭐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공연하게 하고 돌고래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인간의 생존과 별로 상관이 없죠. 그냥 오락을 위해서 동물들을 어떤 면에서는 학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신학에서 별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농장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은 농부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 인간에게 농장을 맡겨줬어요. 농장을 잘 관리하고 여기서 나는 그 식물들을 잘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인이 얘기한 거죠. 농장에서 나는 그 식물들을 네가 먹어도 된다. 그렇죠.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안 돼. 절대로 하나도 뽑으면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농장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연의 관리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서로 깊이 관련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구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지구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존해 있잖아요. 서로 생존을 의존해 있어요. 그 의존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생태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사자가 영양을 잡아먹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영양이 잡아먹히는 거 영양의 입장에 그 감정이입을 하면 도망가야죠. 그렇죠? 영양이 잡히면 막 울면서 막 고통스러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사자 이 나쁜 놈 너 절대 잡아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영양 입장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죠? 사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태계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영양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 버리죠. 그럼 영양이 또 먹는 게 뭔가 풀을 먹는다? 풀이 너무 많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생태계가 깨지는 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깝게도 영양은 사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물론 사자가 많이 먹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서 너무 심하게 파괴를 하면 그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돌고 돌고 돌아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환경의 역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균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5가지 정도를 기독교적 환경관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